오늘 이 시간에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을 잉태한 종려주일이란 제 말씀 상과 하나님의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겨울이 막바지에 이르면 봄의 전령 살아갈 수 있는 우수경칩의 날이 되면 얼었던 우리나라 대동강 물도 풀리고 봄이 왔음을 알린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종려주일이 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 팜이라는 나무는 의와 아름다운 성진 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개선하는 왕처럼 환영의 뜻으로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데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이 날을 호산나 주일, 도미니카 호산나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시에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가 호산나라고 환호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그 옛날 로마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낭독했기 때문에 고난주일, 도미니카 페소니어스라고도 불렸습니다. 또 종려주일은 부활절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세례 지원자들과 관련하여서 세례 지원자 주일, 도미니카 컴펜티니움이라고도 불리게 됐습니다. 매년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던 무리들을 기억을 합니다. 열광하던 그들이 돌변하여 예수님은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될 그날이 올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며칠 후면 그들의 요구로 당시의 극적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묵묵히 입성하신 종려주일은 당시의 그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본래 주일은 독생하신 제2위의 성자 메시아이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포무도 당당히 백마를 타고 개선한 왕으로서가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하고 제자들도 그 분위기에 들떠 있었으나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인류의 대속주로 자원하여 오신 우리 주님의 착잡한 모습에 우리는 예수님의 침착한 겸손과 온유에 대해 삶과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종려주일은 고난주간과 더불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겸손하신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성리하신 그리스도란 네 가지 말씀에 발차의 본으로 삼고 상관하고 피차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9장 7절을 찾아보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날을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했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서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라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공의와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께서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본문은 왕 중의 왕이신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을 본문 말씀 살펴보면 그 정사와 평가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 인용문을 통해서도 그 나라에 관해서 예언되어졌고 누가복음 1장 34절에 3절에서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성도는 이런 진리에 입각하여 세상의 죄안적이고 일시적인 거짓 평화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왜곡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마음과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또 본절의 다윗이 위에 앉아 공평한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하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란 사무엘서 하 7장 8절 16절에서 다윗과의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흠모의 대상인 다윗 왕이 예표하는 위대한 통치자로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며 라는 말씀은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원리를 말해줍니다. 이 원리는 세상 나라에서 은혜 통치자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억압과 착취에 따른 불평과 부정의와는 전적으로 구별된 어려운 통치를 말합니다. 본절 말미에서 만군은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로 35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보호하시며 빼앗기지 않으시는 강한 질투심을 갖고 계심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이는 독생하신 성자를 죽이시기까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대속주로 오신 예수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겸손한 손 남을 높이고 제몸을 낮추는 행위를 뜻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일관하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성도들 덕목 중에 제일로 치는 행위입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못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겸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잔치집에 갔을 때 당연히 상석에 앉는 행위는 교만이지만 말석에 있다가 주인에게 상소로 권유받는 자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고 야고보 4장 10절에서 야고보는 기록하기를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겸손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최고의 겸손은 아마도 예수님께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발에 신은 오늘날 구두처럼 발등 가까이까지 감싸주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발등 부분을 다 노출한 샌들이었습니다. 먼지가 많고 더운 지방이나 땀을 흘린 발에서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한 곳이라 당신은 외부 손님이 방문했을 때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발을 씻긴 행위였습니다. 아무나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노예들이 전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를 개의치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신 그가 자신이 창조하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입니다. 더럽고 악취가 나는 발을 하나하나 씻겨 나가셨습니다. 주님 사후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겸손을 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전능의 왕이십니다. 한 나라의 임금인 신하들의 발을 씻겠다 해도 대서특필할 일인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이런 고교를 높이 찬송받을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본문 7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의 형체를 가지라는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절의 말씀과 일맥이상통한 말로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신인 양성의 특수한 인격체를 지니신 예수님께 자기를 비웠다는 본절 서두의 뜻은 자신의 영광을 억제하시고 종의 신분을 낮아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본절 말미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표현을 대해 사람과 비슷하게 되었다는 가설이 아니라 참 사람이신 죄도 없고 험도 없는 무죄무없는 하나님 같은 본성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중보자요 대속의 제물로서 무조건 무죄무험하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죄가 없는 완전한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면 8절에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그 진실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모양으로 태어났음에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본래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자원하여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라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 자원적으로 순종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성부의 뜻을 성취하신 지상의 공생애를 의미합니다. 또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뜻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천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이 저주로 생각했다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밝혀놓았기 때문에 유태인들에겐 나무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요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교제를 다시 시작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놀라운 사역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나무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었으며 고린도서 1장 23절의 말씀이 그러나 이러한 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교제를 다시 시작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놀라운 사역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으심으로 인류를 나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우리 모두 감사와 참여의 영광을 세세 모두로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그리스도에 관해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글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귀 안에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전도 3장 1절을 밝혀있습니다.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마칠 무렵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을 내려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40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이미 감난산에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가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낮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아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인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며칠 후 겉으로 환영하던 군중들이 돌변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원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그날을 향해 잠잠히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해 나가시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12명의 제자 중에 가로된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여 은 30냥에 팔 것을 생각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을 뻔하였다는 신경을 토로하셨습니다. 어디 유다뿐이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라고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팔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되겠습니까? 극한 상황에 숙녀자가 되지 못하고 변절자가 되는 것은 육신의 연약 탓이요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탓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속 사역의 성취는 하나님 편에서는 순환이요 육신을 입은 사람 편에서는 고난이었습니다. 당신은 물론 오늘날 막론하고 최고의 걱정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양손에 바닥과 겹친 양 발목에 못을 박아 3일 동안 피를 흘리게 하여 숨이 끊어지게 하는 그 지경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서 선지자는 탄식하기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어뒀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현장을 보는 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려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 구속 사역의 순환을 묵묵히 수행하신 예수님은 사탄이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리신 성부 하나님께 독생하신 성자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자와 세상의 모든 왕중의 왕으로 세우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자로서 인류의 구세주요 심판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셨습니다. 본문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통치자로서의 위상을 높이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원하고 복종케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높이신 사역을 행하신 성부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 안에서 돌려지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5장 19절로 4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리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받아서 이 땅에서 물론 저 천성에까지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생의 영생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종려 주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날임을 알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려 주인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도들 범사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려 주인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우리 모두도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잉태한 종려 주일, 매년 맞이하는 종려 주일을 어떤 날인지를 새삼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는 온 인류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일치 단결하고 연합하여 거치고 사는 죄악의 풍파가 쉴 새 없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세상에 쉴 새 없는 세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대속의 참 목적 영성을 이루는 삶을 나야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말씀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실상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응용케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자라고 하늘의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은 믿음이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94장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